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할 때는 언제나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이 다 똑같지 않아도 똑같지 않겠지만 저는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여러 번 설교되는 말씀이고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설교 많이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죠.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베드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 어떻게 예수님을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본문의 말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죠. 근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이야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이제 동산으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음 날도 아니고 오늘 밤에 다 함께 늘 하던 습관대로 그들이 가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과 찬미하면서 나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날 그 한 말이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이죠. 예, 진심이에요.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반대하는 그 여러 시선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자기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 시간에 자기의 진심이 아닌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죽어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근데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네가 나를 오늘 저녁에 버릴 거다. 그렇게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물으신다. 우리 김남희 집사님, 예수님이 네가 오늘 저녁에 나를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죽어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시죠. 글쎄요, 예수님 당해봐야지 알죠.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요? 우리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전심을 다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예수님이 저한테 진선아 너 오늘 밤에 네가 나 버릴 거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저 벌떡벌떡 뛸 거예요. 예수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60평생 이상 섬겼거든요. 이제 와서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자만했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은 저 다른 사람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립니다 그랬거든요. 혹시 저 제자는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했죠. 저 사람 혹시 떠나갈지 몰라도 나는 안 떠나가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자만했는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날 밤 이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자기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우리가 오늘같이 평안할 때 예수님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환난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공산당이 그랬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성경책을 갖다 놓고, 이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안 밟는 사람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모든 사람이 성경을 밟고 지나갔답니다. 그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린 소년만 그냥 안 밟고 지나갔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성경 말씀을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 그 소년만 살려주고 다른 사람은 다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군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복도들이 온다면, 그런다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한 사람은 살려주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놀라서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자만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또 우리의 생애로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우리 한 믿음의 형제 가운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예,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읽다가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시대의 소망 상본 15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에게 질문하는 자들을 완전히 속이고 그의 위장된 신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저주하고 욕함으로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또다시 달기 울었다. 이때 베드로는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드높은 달개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관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나 죽는 곳이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약속을 회상했다. 구주께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슬퍼하던 일을 기억하였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그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밀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추억들은 조수와 같이 그에게 밀려들었다. 구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과를 범한 그의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에 떠올랐다. 그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심한 혐오감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과 자신의 거짓과 거짓된 맹세에 대하여 반성하였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한 괘씸한 손이 주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장에서 뛰쳐나왔다. 베드로는 홀로 외로이 어두운 것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않고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피땀에 젖어 고민으로 떨고 계시던 고통스러운 주님의 얼굴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몹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시련의 시간에 그분과 연합했어야 할 자들이 자고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고민하시던 일을 기억하였다. 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엄숙한 명령을 기억하였다. 그는 다시 재판정에서 일어난 광경을 회상했다. 그가 구주의 굴욕과 슬픔에 가장 무거운 짐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애통하는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불같은 시련을 아셨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이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고민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압도적인 고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어둡고 극심한 시련의 때에 희망의 빛들이 어둠을 비춰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시간에 기도했더라면 그가 그런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기회 주신 오늘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시련이 올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있다 하다 그때 틀림없이 설 거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은혜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될 것이 베드로의 회개죠. 베드로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동산에 가서 물고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삶이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날 밤으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결코 자기가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만하지 않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은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새로 된 사람이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그가 어떻게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대로 요한 내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오늘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을 하고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진선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도 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진선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마 그렇게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고백이 들리는데 더 크게 한번 대답해 볼까? 제가 물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물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의 사랑의 고백을 이 시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 크게 해보세요. 다 각자의 말로 해도 돼요. 해보겠어요? 네. 우리 박물전 선생님 가장 큰 소리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죽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예, 예수님 내 마음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그럼 우리의 삶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면은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저절로 사랑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안식일 날 다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돼요. 그럼 식사 시간에 우리가 다 모여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니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가 안식일 오후에 식사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오늘 설교 말씀이 이 말씀에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오늘 일주일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대화가 우리 식사 시간에 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모여서 안식일이 아니라도 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항상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모이면 잘하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이 당이 옳고 저 당은 틀리고 그런 당파 싸움의 어느 한편에 대해서 열의를 올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안식일에 모여서 우리의 대화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도 되는지요. 우리가 설교 말씀은 설교를 듣고 집에 가다가 다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뉴스 들은 거는 며칠이 지나가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을 하고 모여가지고 뉴스에서 그랬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되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차 있어요? 세상에 뉴스 들은 이야기, 세상에 또 나오는 이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요즘같이 어디로 세상에 모이면 그 이야기 나가면 그 이야기죠. 사람 만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이거죠. 물론 대화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안식일에 모이고 안식일 오후에 우리 하는 대화는 어떠한 대화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화를 하고 있는가? 우리 안식일 오후의 대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식사 시간의 대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야 될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으면 성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치 이야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대화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TV에서 연속극 들은 거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들으면 잊어버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끝까지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배우가 누가 나와서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 마음에 그것을 담질 않았다는 거죠. 잊어버리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담아서 들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꽉 담겨 있으니까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뚜껑 덮은 그릇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속에 꽉 차 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는데 일상 매일의 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그냥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부르던 노래들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에서 부르는 유행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가지고 부르는데 찬미가 부르라 그러면은 안 보면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늘 찬양이 흘러넘쳐서 이 세상 노래는 한 가지도 몰라도 돼요. 그렇죠?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게 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세상에 부르는 유행가 안 불러도 돼요.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우리가 부르면은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을 가지고 세상에 흘러가는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실 때 기뻐하시죠. 내가 세상에 드는 노래들을 부르고 있어요. 유행가를 부를 때 예수님이 참 내 마음이 기쁘다. 너 참 잘한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성경을 펴시고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뜻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올해에 이 땅에 오시고 싶으시지만 이미 오시고 전에도 오시고 싶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시고 오늘도 탄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네. 또 하나는 뭐 하시겠다고 걸음을 주고 잘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면 되지만 또 원래도 안 열면은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열매가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해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의 응답으로 올해 한 해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어요. 얼마나 귀한 한 해가 주어졌는데 이 해에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한 자면 이제는 찍어버리소서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생 믿은 우리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 버리고 예수님 여태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시 후면 예수님 오실 텐데 우리가 이제 와서 세상에 눈을 돌려서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올해는 예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우리 품성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령의 아우까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카톡으로 누군가 이제 보내준 한 소녀의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왔습니다. 아, 정말 15세의 소녀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감동돼서 그래서 오늘은 그 소녀의 간증을 한번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진 교구의 박세영제 개주아입니다. 저는 하연이처럼 목사님 사모님의 딸은 아니지만 한일숙교회 유진이 개동고의 리더의 딸로서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더 바쁜 부모님이 계십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저희 엄마는 바빠서 신청을 못 하십니다. 셀 모임을 하느라 바쁘고 전도하느라 바쁘고 기도하느라 바쁘고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제게 물으십니다. 주아야, 학부모 상담 신청을 안 하셨던데 부모님이 바쁘시니? 네, 부모님이 조금 바쁘세요. 그래? 그러면 직장 다니시니? 아니요, 직장 다니시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 도대체 왜 바쁘시니? 그럼 저는 선생님과 더는 이야기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 때문에 바쁘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아마 선생님께서 저희 가족을 이상한 가족으로 보실 겁니다.
더 힘든 것은 조퇴하거나 학교에서 엄마에게 전화할 일이 있을 때입니다. 엄마는 전화를 잘 안 받으십니다. 이상하게 자꾸 모임 시간이랑 겹칩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주아야,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니?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는 직장 다니는 아빠보다 더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엄마는 셀 모임을 하거나 중요한 상담을 하실 때에는 전화를 안 받으시거든요. 저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아이들은 보통 저에게 3번 놀랍니다. 첫 번째, 제 이름을 보고 놀랍니다. 우와, 나 개씨는 살면서 처음 봐! 라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는 집에 TV가 없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야, 집에 TV가 없어? 그래서 연예인을 한 명도 몰라? 라고 반응합니다. 세 번째, 제가 스마트폰이 없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야, 스마트폰이 있냐? 카톡을 못해? 문자만 할 수 있어? 라고 놀라죠. 이쯤 되면 친구들은 제게 묻습니다. 주아야, 넌 대체 어떻게 살아? 대체 뭘 하고 사는 거야? 라고요. 저는 책을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자주 가는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도서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책을 구경하다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빌립니다. 그리고 교실에 가져와서 읽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무 책이나 읽지 못하게 하십니다. 요즘은 청소년 책 때도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용을 엄마가 먼저 알아야 읽게 해주십니다. 혹시 2년 전 컨퍼런스 때 저희 개승아 언니가 했던 간증을 기억하시나요? 책을 좋아하지 않았던 언니는 책이 아니라 아이들 노래를 검열당했죠. 저는 책을 검열당합니다. 언니가 노래 제목을 적어놓으면 엄마가 가사를 검색해서 확인한 후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정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엄마에게 먼저 가져가서 보여주고 엄마의 오케이가 나와야 그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걸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책을 못 읽게 한다는 거에 놀라죠. 보통 부모님들은 제발 책 좀 읽으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저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놀랄 것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삶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제가 다르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는 되게 우리랑 다르게 사는 것 같아. 선생님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주아야, 너 대체 어떤 세상에 사는 거야? 최근에 도덕 선생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이제 나는 한은식 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애들 있는 어웨이크 수련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주아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요. 저는 나는 15년 차 모태신앙인데 주님 당연히 주님을 제가 사랑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그러면 주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나는 TV도 안 보고 카톡도 못하고 스마트폰도 없고 다들 다 가는 코인 노래방도 안 가고 이렇게 15년을 살았는데 이 정도면 주님께 다 드릴 거 드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만큼 하고 살았으면 드릴 거 다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모태신앙이어서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나름 다른 아이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저는 저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못하고 제한받는 것은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진짜, 나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주님께 저의 삶을 다 드립니다. 저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길어도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삶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떤 순간마다 내가 뭘 하고 싶지? 뭘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을까를 고민했지만 저는 이제 다른 고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뭘 하길 원하시지? 뭘 하는 것이 예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것일까? 라고 고민하려고요. 저는 이 질문을 저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려고 합니다. 학생에게 중요한 공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공부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공부에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주셨습니다. 금식과 기도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것입니다. 저의 삶은 더 이상 저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주님께 다 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 저는 85년이 남은 것입니다. 저는 이 85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제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하늘숲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주님만을 위한 것이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남은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다 맞이하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